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맺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음으로 맺어진 곳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무섭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범세계적으로 강력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내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중국 전체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중국 남쪽에서 이집트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기상이변으로 폭풍 홍수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재해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지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각 나라마다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냥 전국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홀로만 아무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한쪽이 잘못되면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의 핵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그 오염수가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 이웃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한 생명 공동체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이 다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땅이죠.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한 형제와 자매 같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보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가족 관계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맺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가족 관계보다 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많이 베풀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관계가 또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력 때문에 서로 필요해서 만나게 되면 권력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 무너지고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표현한 것은 말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복된 소식은 말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말로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로 전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복음이 전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는 복음이 전달되고 있느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복된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왕이요, 광대인 시몬과 요한을 불러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시몬에게는 시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오거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각각 보따리에 싸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몬이 보따리를 임금님 앞에서 풀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서 임금님께 보여주었는데 무엇을 꺼냈는지 아십니까? 혓바닥을 꺼낸 거예요. 혓바닥을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니 가장 좋은 것은 이 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내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요한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다니다가 구해왔는데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이 요한도 임금님 앞에 보따리를 풀면서 혓바닥을 가지고 왔어요. 혓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아주 큰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끌어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의 미묘한 능력을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멈추면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이지만 미묘한 순간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혀가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말로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너의 잘못한 것 나도 알지만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나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상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죄인 맞아.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렇게 한 게 분명할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확정짓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성경에 보면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죄를 들춰내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나도 따라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전파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지워나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 여겨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언어를, 복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화된 혀를 가져야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하자.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무엇으로 확증이 되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가 죽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자신도 없어지고 누가 물으면 당황스럽기까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마귀의 방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자기들이나 잘 믿지 왜 자꾸 사람들을 저렇게 귀찮게 하는가? 자기들이나 잘 믿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한 번은 일본에 가서 어느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제재를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20년도 더 전에 서울에서 강남역 앞에서 친구랑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웬 사법경찰이 오더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 나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얼굴이 전도자처럼 보였는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제재하더라고요, 사법경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상은 방해해요. 막습니다. 마귀가 그냥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막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인 안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내 안지를 좀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 죽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 가시를, 그 안지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가요,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이 디모데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의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너의 병을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을 좀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병과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병에 대해서는 어떤 기적도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손을 얹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에는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위에 얹어주면 그 손수건을 얹은 사람이 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언제 경험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이고 상담자 중에 데이빗 A. 시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다, 그랬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중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존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자존심 자주 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존심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아주 민감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아주 민감해.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 이건 다 내려놓아도 자존감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은 바닥을 쳐도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눈에 비칠 때에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존중이 여겨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도 조롱해도 담담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내게 아쉬울 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자존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존감이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보고 안진뱅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애원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못 도와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돈도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줄 것이 없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까요? 자존감이 땅에 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하는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겨우 돈이지만 잠깐 몇 끼 해결하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바뀌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많이 있었다면, 동전이 주머니에 금화, 은화 가득한 부자였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금화 몇 개 꺼내주면서 이걸로 양식을 삼으세요. 이걸로 먹고 사세요. 그러면서 주고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거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한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내게 있는 복된 소식을 확신을 가지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서 큰 확신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